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얘기인데 또다시 제가 2012년도에 그때까지 너무 어렵게 살다가 그때 이제 저에게도 소위 말하는 응답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남이 막 좋은 사람들 만나기 시작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잘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제가 그럴 어떤 군번이 아닌데 그 이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정식 그 부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다른 목사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다 그렇게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좀 빛이 보이는 거죠. 아, 나에게도 응답이 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그때 그 기흥에 있는 삼성으로 그 다락방을 이렇게 하러 가게 됐는데 그것도 또 삼성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내가 삼성이라는 이 현장으로 내가 다락방을 하러 가다니 막 엄청 이제 업돼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짧은 문자. 뭐 호주 소식인데 그 순간에 완전히 업됐었던 게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뭐 그게 대단한 일이어서 낙심이 된 게 아니고 예전에는 그냥 계속 낙심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나에게도 응답이 오는구나. 이제 나도 할 수 있구나. 지금 나도 막 잘 나갈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딱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안 좋은 소식을 딱 들으니까 그 타격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역시 안 되는 거구나. 역시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진짜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냥 버스 내려서 어디 그냥 딴 데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때 정말 복음이고 뭐고 정말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 안 믿어지고 복음도 안 믿어지고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뭘 했다고 했죠? 수십 번 듣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의 어떤 나의 생각인지 마음인지 뭐가 있다면 거기에 불신앙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불신앙은 파티션을 나누고 불신앙의 파티션 내버려 두고 남은 파티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다. 그때 제가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됐었는데 그때 어떤 작은 희미한 생각이 저에게 이렇게 아주 희미한 빛이 이렇게 비쳤다고 할까요? 그때 그게 뭐였냐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걸 붙잡았어요. 불신앙은 막 이따만하게 큰데 불신앙을 붙잡지 않고 불신앙을 붙잡았다면 그럼 그때 버스 내려서 딴 데로 그냥 갔어야죠. 근데 그때 엄청나게 큰 불신앙을 붙잡지 않고 아주 희미한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근데 그 어떤 작은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그걸 붙잡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생각 끊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날 교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교제의 본문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 되게 멋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나는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나는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고 나는 지금 기도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하필이면 그때 교재의 본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날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락방에 참석한 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보니까요, 나만 혼자 힘든 게 아니고 다들 힘들었어요. 다들 힘들더라고요.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다들 엘리트들이고 젊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젊은 남자 집사님인데 젊은 사람인데 암 투병 중이었어요. 막 죽을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말기암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암이면 그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분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보니까 또 어떤 분은 그 직장 안에서의 어떤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다들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편해요. 내가. 그분들에게 제가 그날 전한 메시지가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불신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불신앙이 생길 때가 있지. 사람이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불신앙을 붙잡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해라. 안 믿어지는데 믿어져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믿어지니까 당연히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다고 하는,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구나.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그걸 가지고 제가 수협의 강단에 섰을 때 이제 그 내용을 했는데 메시지가 끝나고 여기저기서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네 교구에서 자기네 구역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민말로 꽤 크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거기서 응답을 받고 지금 어떤 분은 지금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역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장로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답을 얻기도 하고, 한 사람의 전도자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게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만약에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무너졌었다면. 근데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해본 거죠. 그 맛을 본 거죠. 그 이후로 저는 계속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정말 낙심되는 순간에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때마다 전환점이 일어나고 그거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하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눈 감고 있는데 좀 공백이 길었잖아요. 공백이 길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근데 이게 첫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였잖아요.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을 때, 아니 감사할 일이 아니라 지금 불신앙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 그 운명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죠.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한 아줌마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체제였나 보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기를 못 낳으면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아주 곤란한 상태거든요. 게다가 또 다른 부인은 또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시달리고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로워서 이 아줌마가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왜 저 여자는 저렇고 왜 우리 남편은 저렇고 왜 아니 그랬었는데 그 아줌마가 기도를 바꿨어요. 시대의 문제를 본 겁니다. 이 시대에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흑암 속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흑역사.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광야 통과해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하고 했는데 14대가 흐르는 동안에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모든 그 엄청난 그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블레셋에 그냥 계속 시달려가지고 동네 북처럼 되고 꼼짝도 못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게 나만 혼자 힘든 게 아니구나.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요, 먼저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힘들대. 내 문제만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혼자 힘든 건 아니라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지구에 한 1억 명은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정신 문제가 뭐 나만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해결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해결 안 되는 블레셋이라는 이 문제, 우리가 말이 쉽지. 예? 옛날에 뭐 일본이 한국 그랬었던 것처럼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이 블레셋 민족은 여러분이 조금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하고는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찌질한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남자답고 용사들이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멋지다고 할까? 예. 도저히 못 이깁니다. 도저히 못 이겨. 지금 시대의 문제가 이거구나. 그럼 이 시대에 뭐가 필요로 할까?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한다면 언약 가진 전도자가 필요한 거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줌마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나시린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시대를 바꿨어요. 그 아줌마의 이름이 뭐죠? 한나입니다. 한나. 요게벳의 기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 그 출애굽도 그렇고 이 블레셋 문제도 그렇고 그 시작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공교롭게 다 어머니만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빠는 다 어디 가고 어머니만 계신데,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곧 어머니가 되실 분도 계신데 그분이 어머니가 되는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되는데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참, 알러지입니다. 알러지.
진짜 알러지. 예. 아, 이거 진짜 알러지. 예. 아, 진짜. 예. 마음대로 뭘 못하는. 예.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예?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제가 한국에 가서 참 좋았었던 거, 그리고 제가 임마누엘 교회 받으면서 참 좋은 게 임마누엘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겁니다. 아, 너무 목사님 너무 속물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크다 보니까 객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나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나하고 비교도 안 되게 힘든 사람들이 수백 수천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예. 똑같은 문제를 가진 교회들이 찌천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자녀 문제, 장애, 질병. 한 번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4명이 모였나? 4명 중에 3명이 암 환자였어요. 예. 그 전에는 호주에 있을 때는 호주가 좁으니까, 그리고 호주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분위기가.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객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호주에 오래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한나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객관화가 된 거죠.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구나. 예,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이라는 렘넌트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언약을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패포드라는 유명한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였고 또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1871년에 이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전염병이 그때 돌아가지고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하필이면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투자한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가족들과 함께 좀 기분을 전환하려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자기는 좀 미리 볼 일을 보고 있고, 아내와 딸이 넷이었는데 딸 넷과 아내를 이제 프랑스로 가는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출항하자마자 화물선하고 충돌을 해서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와중에 4명의 딸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 혼자 살아남았어요. 아내가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엔 전보를 보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saved alone.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았다. 이걸 좀. 이게 말이 쉽지. 그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스패포드가 아내를 데리러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배의 선장이 스패포드를 불러서 여기가 그 사고가 났었던 그 지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그날 밤에 이 스패포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스패포드가 불신앙을 붙잡지 않고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다 알죠, 그거.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어떻다? 늘 편하다. 상황에 따라서 편하다가 아니고 늘 편하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지금도 힘을 얻습니다. 한나의 믿음의 고백, 스패포드의 믿음의 고백,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
그 며칠 전에 뭐 어쩌다가 무슨 어떤 인터넷 사진을 봤는데 흑백 사진인데 이게 신사 참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신사 앞에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절을 한데 나 이게 일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저기 총회 점심 시간에 신사 참배하고 그 총회하는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 믿음의 고백. 제가 그분들하고 제가 뭐 어떻게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에게도 정말 낙심되는 순간에 제가 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진작에 딴 데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만날 일도 없었겠죠. 예, 우리가 뭐 여기서 이렇게 이럴 일 없었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냥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한 건데. 그리고 한 권사님의 많은 주저함 끝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얼핏 들으면 염소 같은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이 그걸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때 흑역사라고 했죠. 사사기 맨 끝이 뭐라고 난다고 했죠?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핵심입니다. 다들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한을 시대적인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도 외롭고 힘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섬기던 대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되게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 그럼 신앙생활 참 하기 힘들겠죠.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부교육자들이 이게 성경에 보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부교육자들이 막 재물 빼돌리고 그리고 또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자분들과 막 이상한 관계를 가지고 진짜 막장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런 교회 떠나겠죠? 이 가운데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류 목사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죠. 언약 따라가는 거죠.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웠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당한 이 문제를 언약으로 승화시켰듯이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시대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모든 문제, 여러분의 그것을 시대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만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 하나님이 만든 나를 찾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외로울 때,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그냥 오늘 좀 고독한데 어디 가서 커피나 마실까?
이렇게 즐기는 그런 고독이 아닙니다. 예. 아, 정말 고독하구나. 이런 고독이 아닙니다. 예, 정말 자기가 믿었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뭐 그럴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자기가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예, 그때가 뭐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 시간.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 모든 옵션들이 사라지는 시간.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라면 여러분에게 깔려 있었던 수많은 쓰잘데기 없는 어플들 싹 다 정리되는 시간. 그리고 팩토리 세팅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고통, 낙심, 절망, 그 순간이 하나님이 만든 나를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요,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은 빈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채우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빈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멍 때리는 거, 여러분, 그냥 멍 때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아침 일찍 이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 우리 집 개가 그냥 되게 들들 볶아요. 이제 나가자고. 그럼 이제 개 데리고 나갑니다. 오늘도 6시 반쯤에 개 데리고 이제 저 도로 건너서 저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에 나갑니다. 공원에 나가서 개하고 이제 뛰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시간이 이제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거 이렇게 쭉 리스트 정해놓고 대부분 뭐 이제 뭐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거, 적을 이기는 법 뭐 이런 강의 같은 거,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뭐 이런 강의 같은 게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피지를 갔다가 이 이어폰 있잖아요. 그 케이스를 잃어버렸어요. 충전이 안 돼. 그래서 그 참에 그냥 핸드폰을 놔두고 그냥 갔습니다. 한 1시간 동안의 시간, 그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핸드폰 없이, 이어폰 없이, 쓸데없는 무슨 성공하는 법 이런 거 없이, 그 시간에 나 혼자 나한테 메시지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외로운 시간, 그 시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채워서, 그래서 뭐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뭐지요? 나는 전도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전도자구나.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게 하나가 깨달은 거고, 그게 사무엘이 깨달은 겁니다. 그게 스페포드가 깨달은 거고, 그게 제가 깨달은 겁니다. 개인의 문제를 시대의 문제로. 그럼 답은 뭐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모르면 절대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전도를 모르면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모르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러분의 평생의 문제, 여러분의 정말 운명적인 문제, 그것을 시대의 언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국 민족에게는 한이라는 게 있죠. 그 한을 모르는 호주 사람들은 저는 조금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예? 저는 한국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달란트지? 안 좋은 거 아닌가?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의 모든 한과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전도 선교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언제?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19절에 그 결과가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와 선교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 종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겪은 모든 괴로움과 외로움을 이 시대의 언약으로, 우리의 한을 하나님의 한으로 바꾸어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